어느 포로 수용소 벽에 한 포로가 이런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런 글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벽에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 수용소 벽에 써놓은 이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늦추셔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혹시 믿지 못한다면 왜 믿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또 그 고백처럼 믿는다면 처음부터 그런 믿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고, 둘 사이에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함께 겪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의 믿음이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그 사람이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그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 사람을 이때까지 내가 겪어왔는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혹시 행여나 그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죠. 이처럼 믿음이 점점 쌓여지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튼튼한 믿음의 관계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과 만날 때 우리는 기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죠.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는 어느 한 형태로만, 어느 한 내용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관계가 서로 만나면서 믿음이 더 큰 믿음, 튼튼한 믿음으로 발전되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깡그리 깨져버리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발전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믿음이 더 발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좋다는 뜻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소리만 힘줘서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 우상이든 그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을 믿고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으로 절규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을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텔레비전이든 냉장고든 아니면 어떤 기계든 그 기계를 사용할 때 그 기계가 고장 났다고 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나는 널 믿었는데 네가 날 배신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기계에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넌 날 믿어라. 그리고 네가 날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잘 돌아가게 해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계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계와 자기와의 사이가 믿음이 발전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예우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계처럼 저 흙 위에 있는 돌멩이 그런 존재로만 여기신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인간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너희들이 한 소행을 보면 싹 쓸어버려야 마땅하지만 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나는 너희와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 나를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너희를 구원할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나만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을 통해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현수교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수교란 양쪽 교각을 설치하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케이블, 철밧줄이죠. 쇠밧줄, 아주 굵은 쇠밧줄을 매달아서 놓는 다리죠. 산에 오르면 산에 구름다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수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해대교나 영종대교나 광안대교의 한 어느 구간도 현수교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 현수교를 설치할 때, 지금은 건축 기술이 발달돼서 장비도 좋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강과 강 사이에 현수교를 건설하면 옛날 그 건축 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쪽에서 연을 띄운다는 거예요. 연을 띄워서 가나다란 실에다 연을 띄워가지고 강 건너편까지 연이 갈 정도가 되면 이제 연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가느다란 줄을 잡아다니죠. 상대 쪽에서 잡아다녀요. 그러면 그 줄에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줄을 매달아서 또 잇고, 그 줄이 다 가면 그보다 조금 더 두꺼운 줄을 계속 두꺼운 줄로 늘려서 연결해서 나중에는 현수교에 사용할 굵은 밧줄을 양쪽 교각에 묶어서 현수교 다리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믿음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점점
굵어지고 튼튼한 밧줄로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받은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들, 장애물들, 유혹과 시험들, 슬픔과 고통들, 시련과 환난을 그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시작한 그 믿음만 가지고 평생을 그냥 순탄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무런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닥치지 않고 슬픔도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연단 과정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광산에서 철덩어리 돌을 캐내어서 재련하거나 제강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 연단입니다. 광산에서 캐낸 철이 담긴 돌덩어리를 바로 제품을 만들 수는 없죠, 그걸로. 그래서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서 녹이면, 그래서 불순물들, 철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면 구별해내고 걸러낸 다음에 순수한 철만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는 금을 재련하는, 금을 연단하는 것과 믿음을 연단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 세공업자가 쓸모있는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1037도라는 아주 높은 온도의 용광로에 금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광산에서 캐낸 돌 금덩어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원광이 녹아서 불순물들이 떠오르면, 표면에 떠오르면 생업자는 그것을 제거하든지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액체 상태의 금이 순수한 금 녹인 물이 아주 맑게, 그래서 세공업자의 얼굴이 비칠 정도가 되면 그것을 거푸집에다 부어서 금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걸러내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 훈련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수영학교에 입학하면 수영을 배우고 훈련하듯이, 축구교실에 입학하면 축구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듯이, 서예교실에 입학하면 붓글씨 쓰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생활은 곧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교사와도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친 뒤에 그것을 시험을 치듯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복습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운동 코치와도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운동의 그 교본을 지침을 주고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운동 경기의 규칙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시합을 다시 보도록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운동장에 나가서 다시 실전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함으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운동선수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수로 인정하시고 운동교본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침을 주셨고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길로 끌고 다니셨어요.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의심이나 잘못된 믿음인 우상숭배나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셨습니다. 때로는 홍해바다라는 용광로 앞에, 때로는 40년 동안이라는 광야 생활 앞에, 때로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믿도록 그들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셨어요. 이 연단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 조상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고백한 시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연단을 받았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훈련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번역한 우리말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 6절 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를 확인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를 확인하셨고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막아주시고 바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과정, 이런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믿음의 연단 과정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더욱 훈련되어야 더 크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을 장래의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드는 그런 용광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통은 내일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를 장래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디딤돌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적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디딤돌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허망하거나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마치 금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순수한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금요 권찰회 때와 수요기도회 때 한 두 차례 그 말씀을, 간증처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가정의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완결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 둘째 아들이 고1 때부터 같은 반 아이가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 친구인 다른 반의 애가 쉬는 시간마다 놀러 와가지고 괴롭혔어요. 뭐 돈도 뺏고 매점으로 나와라, 뭐 화장실 뒤로 나와라, 안 나오면 뭐 담배불로 지진다, 뭐 별의별 협박을 하고. 아이가 1학년 때 공부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학교 가는 걸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뒤늦게 알게 된다면 저희 부부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기도도 하고.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안에 또 그 학교의 선생님을 아는 우리 집사님이나 야구부 코치를 아는 집사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또 여기저기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굉장한 격려가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 내외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됐어요. 단지 이 괴롭힘의 문제를 어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둘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의 연단,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는 과정이라고 깨달았어요. 둘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하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지 않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 나가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둘째 아들이 1학년 때 학교 오고 갈 때마다 버스 오고 가면서 기도를 했대.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했어요. 열심히 요즘 기도하냐, 간절하게 기도하냐. 기도 내용,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괴롭히는 반 아이가 뭐 전학 가게 해주십시오. 뭐 봐야 되니까, 그냥 있으면 봐야 되니까. 걔가 전학 가면 다른 반 애들이 안 놀러 올 테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걔가 전학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나. 그런데 그래서 전학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수요기도회 때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다 전학을 안 갔어요. 걔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낙심해가지고 막 힘이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이 부모인 저희들 입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성경도도 읽고, 하나님 마음을 그저 해결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하는 관계로 나가도록 또 본인도 그렇게 애를 썼어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1학년이 지났어요. 고2 올라가면서 우리 이 내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편성 잘 되게 해주세요. 걔들하고 좀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 그런데 2학년 올라가서 학교 갔다 오더니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일 많이 괴롭히던 애가 하고 같은 반이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낙심하게. 그래, 정 안 되면, 애한테 정 안 되면 전학시킬 테니까 네가 하여튼 끝까지 한번 기도하고 해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일 괴롭히던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농담도 걸고 마음을 부드럽게 열기 시작했어요. 이 괴롭힘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콧노래가 나오고 이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야, 제이야, 너 이번에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걔가 이렇게 바뀌지 않느냐? 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아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너 그거 체험하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왜 완결판이라고 말하냐면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전학 갔어요. 마침내 전학 갔어요. 학교에서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그 학교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무슨 커닝 사건인가 그 때문에 전학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한테, 야, 너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애가 놀래가지고, 왜요? 너 걔 전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걔 전학 가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누구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잘 가려서 해야 돼. 사실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우리가 지날 때 힘이 듭니다.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써볼까? 하나님 말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 볼까?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거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중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자식 간의 사랑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뭐 그냥 그런 상황에서 살면 그냥 밋밋한 평범한 그런 삶은 아이와 부모 사이가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힘든 일을 겪는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그 어떤 큰 일을 겪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그냥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시험이라 어려운 일들이라는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약속대로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사건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출발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속이고 술수나 부리고 약삭빠른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서 그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은 사다리와 같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 과정은 징검다리와 같아요.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에 강물이 흐르고 냇물이 흐르고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하나씩 밟고 건너가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연단 과정에 한 단계를 거쳐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큰 믿음은 시련을 거듭하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 과정임을 깨닫고 능히 그것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전한 믿음, 더욱 강한 믿음,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